오늘 성경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을 장애인이라 불리는데요. 표현을 잘못했다가 갈등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란 뜻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이라 하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이들에 대해서 결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장애를 겪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봄방학 무렵에 한 학년씩 올라가는 진급식을 하는데요. 당시 10살의 아이가 지적장애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해 계속 유치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동생이 저에게 형이 왜 유치부에 계속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형이 특수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년부에 보내야 한다고 당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제정신이 멍해졌고 동생이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형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동생이 형을 부모님 대신해서 지금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납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요.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와 공부를 했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큰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담당했는데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사역도 중단하고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축구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불편해지고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사역도 할 수 없는 집에 머무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아들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아빠로서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데요. 약시에다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안구진탕, 사시, 속눈썹이 눈동자를 찔러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5차례인가 6차례인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안과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일반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노란해졌습니다. 다행히 초중고 대학을 정상적으로 다녔지만 늘 가장 앞자리에 앉으며 공부를 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20년 기준 263만 3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1%인데요. 그중 지적 자폐 장애가 가장 많은 9.4%입니다. 그러나 비등록 장애인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10%가 즉 500만 정도가 장애를 앓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질병, 특히 노인 장애가 요즘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군인들은 신체적으로 문제되는 용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심리적 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장애에 대하여는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짜증내고 무시하면 상처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문제라는 인식이 없으면 결코 해결할 수가 없죠. 어느 시대나 장애인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안진뱅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로 고침을 받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의 치유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치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소외받습니다.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멸시를 당합니다. 항상 주변으로 쫓겨나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들 앞에서 중심에 세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치유되면 예수님은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나의 행동 때문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들을 주체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작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회적 값싼 동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장애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내 문제입니다. 우리 운명 공동체가 함께하는 책임인 거죠.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몸과 마음에 이상은 없는지요? 눈, 코, 입, 귀, 손과 발, 겉은 멀쩡한데 정신이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면 유대법을 어긴 것으로 여기고 고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해당 중심의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신 후에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애인은 늘 오른손을 옷으로 가리고 생활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은 부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부끄러운 것을 꼭 참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에도 유대인들은 감탄하지 않고 주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다른 계획을 의논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존심, 명예와 체면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손마른 사람에게는 불구가 된 오른손은 평생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설에는 그가 본래 돌을 다듬는 석수였다고 합니다. 멀쩡한 손이 말라서 신경이 죽자 일을 하지 못해 거지가 되었는데요. 그의 마른 오른손은 인생을 한탄하며 가장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창피하다고, 속된 말로 쪽팔린다고 자기의 손을 숨겼다고 한다면, 뒤로 뺐다고 한다면 평생 거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순간 선택했고 결단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자기를 가장 멸시하던 사람 앞에서 중심에 서서 완전해졌습니다. 선한 일에는 양보와 타협, 후퇴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뛰어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체가 멀쩡해도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다면 주님을 통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장애를 모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적인 것, 정신장애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폭발하면서 나타나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주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을 주님께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역 군인이면 외형적으로 모두 정상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주님의 다스림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험을 만나면 짧은 순간에 대처하여 피하거나 사건을 최소화하죠.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을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제시킵니다. 분노는 우리를 패배로 이끄는 마귀의 대표적인 수법이죠. 분노가 폭발하면 그동안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 폭력으로 발전하죠. 그러기에 화를 참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와 맞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다독거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재된 장애가 온전해지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나오라, 손을 내밀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서 힘들고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그 환자가 고침을 받도록 했던 친구들처럼 힘들어하고 불편한 전우를 배려하고 돕는 기독군인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